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 3+3을 잊지 맙시다. 개인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간단히 앞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부르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나를 자녀로 재확인하고 아버지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중에 2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죄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용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마치 과거에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용서해 준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용서해 주는 행위는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른 해석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스승 예수님께 여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개념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는 의미는 무한대를 의미하지요. 인간의 용서가 7번이라면 7번씩 70번은 하나님의 용서로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 표현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복잡합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탐욕, 시기, 질투, 음란, 미움 등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최대 복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죄에서 해방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들키면 죄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들킨 죄인들이 많고 교도소 밖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점잖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 성품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희생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길 때는 없습니까?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죄인의 본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용서의 성품이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본성이 지배하면 남을 미워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우리가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면 내 손에 먼저 먹을 묻혀야 하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 영혼 속에 먼저 쓴물을 내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먼저 용서하면 자신의 내면적인 마음의 치료가 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사자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죄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인간이 죄 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배드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6장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할 때 평화가 옵니다. 용서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용서할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퍼져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서 육체 질병도 나타납니다. 이 대부분의 질병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하지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본성대로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서한 후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남에게 광고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보다 크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본성으로는 잘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35세 된 목사님이 사냥을 갔다가 멀리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조준하여 쐈는데 달려가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 목사는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해야만 하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목회는 끝났구나 생각했지요.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고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 번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되었고, 그 뒤로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용서에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용서보다 내면의 상처를 더 잘 치유하는 약이 없습니다.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을 일으키고, 갈등이 있던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인물 중에 요셉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요셉을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도 우리처럼 남이 힘들게 할 때 미워하는 본성을 똑같이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줄곧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해서 줄곧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우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 넘겨서 이스라엘이 장착하게 될 애굽에 팔려가서 옥살이를 오래 하게 되면서 그는 다져지고 또 다져져 갔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고향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아우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건을 해석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형들을 만나서 안갚음할 수 있는 처지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눈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요셉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요셉은 미워하는 본성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실망했다가 다시 위를 바라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쇠를 담금질하듯 계속 다져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남을 용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랑하던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엉뚱한 온갖 것들이 차기 시작하는데 먼저 채우면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기도문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좋은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면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되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실제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노력하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기독교의 상징이요 진리의 함축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십자가의 정신과 능력으로라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비로소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용서와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히 가까이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 얻어 살아가면서도 남을 향해 제대로 용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강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래부터 바라보지 않고 위를 향해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 받으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부분도 물질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더욱 감사의 조건들도 더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물질에 담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앞날의 계획 속에 평안과 건강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올 한 해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치유된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많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의 있는 삶 속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 육체, 마음, 정신적인 부분, 종합 부분적인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함 받고 용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